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작년과 올해는 완전 다른 시간과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죠. 우리의 생명도 어제 오늘 연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을 입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이루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변화의 중심이 하나님 또는 신앙 공동체가 변화의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과 믿음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올해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제가 조금 더 주중에 확신했냐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요즘 고속버스에 영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고속버스에 그 아바타 광고가 있어요. 아바타 광고. 근데 아바타 광고를 무심코 지켜보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게 파란색 분장을 해야 되고 얼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아바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야, 참 주인공들도 참 곤욕이겠다. 좀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자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자기의 멋짐을 좀 한껏 이게 뽐내야 되는데 이 분장 안에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저 배우들은 저런 캐릭터를 연기할 텐데 그렇다면 감독은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대본을 준비하면서 그 감독은 저 배우들을 어떻게 캐스팅했을까? 아마 지금 저 광고에 나와 있는 저 배우들은 감독이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또 모든 영화가 상영되는 그 과정 속에 저 배우가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들을 캐스팅했을 것이다. 저 배우들은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감독의 그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감독이 애초부터 이 배우를 선택해서 그 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감독의 입장에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사랑의 교회 권사님으로, 사랑의 교회 집사님으로, 사랑의 교회 청년으로, 사랑의 교회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화는 5년 전, 10년 전에 계획한다고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 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한 자리 한 자리 모아서 이곳으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행하는 일이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큰 감동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일원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명예요, 또 우리의 특권이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의 근거가 되는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도 은혜가 되지만 이번 주는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겠다. 이건 강권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청원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해서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말 속에는 정말 너희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앞으로 구원하는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에 총합을 담아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이 권함을 받았듯이 오늘 이 권함을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이 권함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떤 권함을 했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 제물, 제사.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사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직접 아니라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동물의 피나 또 사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 그 방편이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는 이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전체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신약시대에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바울이 쓴 표현. 그 바울이 쓴 표현이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이 표현이 지금까지 쓰여지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들겠어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냥 만들겠어요? 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의 몸은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몸은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산제사로 바친다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우리 인격을 대표하는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몸, 단순히 우리의 플래시, 우리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총합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자체로서의 몸.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인격의 대표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이 신앙의 기초요, 또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올바른 주체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야 되죠. 그러나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 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몸은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제사로 드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보세요, 몸이 제물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이 필요하죠.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예배자 따로 있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따로 있죠. 또 거기서 수종드는 레위인들 따로 있죠. 제물이 따로 있죠. 성전 장소가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 단순하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진 거예요. 전에는 은행 업무를 하려면 은행 가야 되죠. 또 혹시 여행 가려면 뭐 버스로 가려면 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어야 되죠. 기차로 가려면 역까지 가서 또 끊어야 되죠. 비행기 하려면 또 비행기 티켓을 공항까지 가서 또 끊어야 되죠. 또 뭐 관공서 뭐 어떤 서류를 보내려면 또 관공서 또 들려야 되죠.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죠.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앉아서 은행 업무, 여행 업무, 사업, 뭐 소통, 전화 다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 손에 다 들어가. 이렇게 간소화돼 버립니다. 이게 변혁이잖아요.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길, 너무 편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인격을 대표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영혼이 담겨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것이 제사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훈하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가 과연 어떻길래? 이 세상이 과연 어떻길래?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우리 장님 조카분들이 와서 제가 미국 혹시 어디에 사냐고 물어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산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제일 살기 좋거든요. 따뜻한 남부지역.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그 실리콘밸리도 있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지역이. 그래서 저에게 미국을 가봤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그 창조 답사 때 그랜드 캐년 다녀왔다고.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이 협곡이 노아 홍수 때 쓸려나간 그 협곡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협곡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 킬로 수가 거의 한 몇십 킬로 되죠? 굉장히 큰 협곡이고 그 깊이가 한 2킬로 되는 깊이입니다. 2,000m 되는 그 협곡에 이 모든 그 지구 지질에 형성하는 그 모든 층위가 다 그 한 단면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라든지 또 창조론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하는 그러한 그 답사를 제가 봤어요. 그 첫 장면에 그랜드 캐년을 가니까 와, 너무 웅장한 거예요. 눈앞에 2km의 협곡이 펼쳐지고요. 거기에 이 다양한 층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감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래고 막 이렇게 야 대단하다 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가이드 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분도 대단하죠. 어떤 말씀 하셨냐면 지금도 이렇게 대단하고 아름답지만 창조 때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모든 만물이 다 수면 위에 홍수의 물로 다 잠긴 다음에 다시 물이 증발해서 빚어진 이 상태거든요, 지금. 창조 때는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창조 때는 더 아름다웠다. 처음 것이 더 아름다웠다.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또 세상 공중 권세 잡는 그 사특한 무리들이 아직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서 우리 영혼을 침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밤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 시대는 특히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하고요. 죄악된 사상과 습관이 팽배되어 있어요. 무신론자들, 우상숭배자들, 물질 만능을 주장하는 자들, 또한 국가 우상주의자들, 그 제국주의를 펼치고 힘의 논리로 또 어떤 그 물질의 그 고난, 그것을 행사하면서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질서가 세상의 질서요, 세상의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유망한 직장으로, 초등학생들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한참 전에는 연예인이었잖아요. 걸그룹 이런
이게 지금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폐단인 거예요. 지금 대학의 인문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미래를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그 과들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내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업주의적인 그러한 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요, 흠과 티가 없어 구별된 것이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 또한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고 또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distinguish, 구별을 의미해요. 구별이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속화되거나 또 세상의 그런 사상과 세상의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에 같이 편승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절대 가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근거하여 다 쓸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해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너는 좀 다르다. 너는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크리스마스 때 다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다 여행 가고 다 놀고 있는데 교회 간다는 거예요. 다 속이고 다 속고 이러는데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 남을 등쳐먹고 있는데 자기는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좀 다르다. 이게 구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달라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은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졌다. 여러분, 작년에 바라봤던 나무, 혹시 뭐 작년에 바라봤던 그 풍경들, 또 뭐 지난주에 바라봤던 풍경들, 그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와, 너무 아름답다. 야, 멋지다. 어쩔 때는 하나도 안 멋지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 않아. 그럼 내가 기분 좋고 내 마음이 신나고 내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뭐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뭐 5개, 6개, 7개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른 사람 뭐 이제 지상에 살 때 우리는 천국에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뭐가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저 천국에 두는 영원한 세계,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노력이에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새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성화는 타력과 자력,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우리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조명하는 조명체예요. 하나님, 빛된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해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힘을, 빛을 발생하거나 발광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전적으로 타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 노력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타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자. 내가 그 일에 헌신하자. 이것은 충분히 자력이에요. 그래서 타력과 자력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바울은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를 시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외부로는, 세상으로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늘 그 센서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센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의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약함 중에서도, 이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세대의 사상과 철학,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운 일들, 이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깨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바닥을 봐야, 바닥이 넓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야 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신다. 우리 자녀에게 기쁨을 주신다. 지금 당장 우울하고 지금 당장 절망스러운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나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지만 그 결과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뜻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걸 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이 세 가지의 필터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 분별. 어떤 문제가 확 들어오면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올 한 해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앞으로 50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또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 미래를 땡겨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의 그 필터를 가지고 이걸 분별해야 돼요. 슬픔이 온다? 아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좀 악한 요소들이 우리를 흔든다?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 속에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 분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맛을 쫓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 만날 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표어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기회를 얻게 돼요. 체인지라고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 체인지가 찬스가 되는 거예요. G에서 C만 바꾸면 체인지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완전한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완전한 복이다 믿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복음의 제사장 직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영성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분별하면서 책임지라는 것.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살아있는 제사.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바울도 제사장의 직무를 강조했고, 베드로도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직을 감당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개념이 신약에 연결되어지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되는 이 사도적 전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이 혹은 신앙 공동체가 중심, 그 신앙의 센터가 되어져서 막 가변하는, 세상이 막 우리 예측 불가능하는 그 상태로 막 변화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앵커를 받고 닻을 내리고 센터 중심이 돼서 그 변화의 분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